말씀을 통해서 의를 행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말씀 같지만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바른 믿음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 나은 삶,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왔던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5가지 주제를 다 마친 이후에 6장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의 어떤 결론적인 요약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의로운 일을, 우리가 앞에서 말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삶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도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 더 나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줄 알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도 바르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져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경직화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어져서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그냥 습관에 지금까지 젖어온 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그런 폐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은혜를 가지고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한번 꼭 다짐하십시다.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 그걸 늘 추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그렇지 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너희가 의를 행할 때 너희 의를 이렇게 잘못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라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우리의 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의롭게 살아갈 때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죠. 참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고, 야,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겉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가 뒤에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또 온갖 잘못된 불법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밝혀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에 혹시 이런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그릇된 동기부여를 조심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표현이 종종 많이 있죠. 영어로 motiv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행동이나 삶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행동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 또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하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동기고 동기가 부여될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참고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동기부여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도 이런 동기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좀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이런 채찍과 당근과 같은 역할이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행동하느냐. 행동 그 자체, 의롭고 선한 일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동기부여가 잘못되면 잘못된 동기부여를 가지면 의로운 행실들도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동기가 바르게 서가는지를 함께 점검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더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그릇된 동기부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하라. 예. 이 유대인들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주겠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정말 율법의 가르침대로 정말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을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선한 행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자 하고 또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혹시 그릇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려야 되겠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잘못된 동기부여를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선하고 의롭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참 이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죠. 뭐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관계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알게 모르게 내 삶이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행실을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들이 바르게 의롭게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떻게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또 그런 마음과 태도와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 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상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게 동기가 되어진다면 의로운 일을 하는 열매가 뒤에 가서 설명했지만 상급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의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동기부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의 원인이 되어진다면 그게 그릇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 믿음의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아 우리는 무엇을 항상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까지 매일매일의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도 이게 다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야, 바리새인들 당시에 존경받고 추앙받고 스승이라고 참 인정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제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면 야, 우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높아지려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준 게 아니고 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을 알면, 바른 삶을 알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사람인지라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내는 것, 공명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함을 더 나은 행함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한다?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을 때 주는 어떤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상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수고의 열매가 없다. 상이 없다.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만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이 있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이 있는 온전한 상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르게 보인 삶을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니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죠. 이 외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위선자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와 같은 의미예요. 외식한다는 건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과 자기의 겉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고대에는 영국 배우들이 있었죠.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주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 캐릭터에 맞는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면 가면에 나타나 있는 배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사람의 진짜 속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이죠. 배우는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니라 연기하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가 그냥 극본대로 대본대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연기한다. 우리가 연기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그것이 꾸며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과 이런 외식하라는 자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라는 것은 위선자다. 여러분 위선자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거짓이 가득한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악이 가득한 이게 위선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이려고 하면 내면의 것을 바르게 보여지지 못하고 감추게 되고 아닌 것처럼 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행동이 항상 일치되도록 행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나중에 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도록 살아가십시다. 네, 때로는 아는 것보다 내가 못할 때가 많으면 내가 그렇게 못하구나.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못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당연한 본분인데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데 마치 지키는 것처럼 나는 절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삶을 향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합니다. 예,
잘못된 것들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의 바른 삶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 세 가지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예, 이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놓지 말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라.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릇된 동기부여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은밀하게 주의 일을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한번 선한 일을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이름이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번 비밀스럽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떤 비유적인 말로 과장적으로 말합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여러분 오른손이 한다고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알죠. 이건 과장적인 표현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도 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과장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나 자신도조차도 모르도록 아주 은밀하게.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비밀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의 일을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하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나고 누가 자기 하는 일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걸 잘했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물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잘할 때 그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야 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그 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다 악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놓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몰라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시험이 들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몰라주네. 섭섭하다. 어떻게 사람이 수고했는데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해주지? 내가 잘했다고 뭔가 칭찬도 안 해주지? 스스로 시험에 빠지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자의 모습 속에 그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아무리 좋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면 스스로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한번 따라서 은밀하게.
주의 일을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동기 은밀하게 한번 해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한번 그런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내가 남편이 모르게, 부모가 자녀가 모르게 한번 선한 일을 해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나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더라도, 나를 드러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와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나팔 불고 막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자기 한 것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뭐라고요? 이미 받았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심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침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라. 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은밀하게 행하면 아무도 그 일을 모를 것입니다. 일은 되어지는데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기부 천사들이라고 우리 전주시에도 오랫동안 그런 일을 연말에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하는데 그 이름이나 자기를 감추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칭찬하죠. 야, 자기 이름을 드러놓지 않고 이렇게 매년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일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왜 그게 감동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얼마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다 그걸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삶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일을 하고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도 자기 이름을 내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런 일을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밀스럽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결국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이도록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막 광고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게 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은 모를까요, 알까요? 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몰라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런 바른 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밀히 행한 것을 알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앞에 자기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부여를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더 온전하게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상과 관계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렇던 동기를 가진 사람은 상이 없고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앞으로 받을 상을 미리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그들의 행위 속에서 주어질 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받을 상을 미리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칭찬도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그들의 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 받기 원합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삶 가운데 사람은 몰라줘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이 되고 가장 값진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거기에 걸맞는 상급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 바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 구제하고 선행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 의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